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처음 시작할 때요. 교수님께서 인문학 책을 읽는 건 인문학을 배우는 건 길을 떠나는 거고 여행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여행에 좋은 친구들이 함께 있다면 더 행복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꽤 낭만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꽤 의미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행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사실 함께 하는 길이 있으면 또 잠깐 떨어져서 혼자서 걷는 길이 있고요. 그러다 또 다시 만나서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까지는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살짝 떨어져서 혼자서 조금 걷다가 다시 조만간 만나서 함께 걸을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여행의 좋은 동반자 김은교 교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저와 함께하는 여행이 조금 즐거우셨나요? 굉장히 즐거웠죠. 이 8개월 동안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고. 8개월이나 됐나요? 저는 그렇죠. 너무 사실은 되게 짧게 느껴졌었거든요. 재밌어서. 그냥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제 방송은 제 생각에 순종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저하고 생각이 차이가 나고 김은교의 생각은 틀리다. 이렇게 부정정신으로 출발을 해서 텍스트를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인문학 공부가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거기 넘어오는 체험인 것 같아요. 인문학적 체험을 하는 거. 그것이 목표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공부에 만족해가지고 책만 많이 읽는 것이 인문학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직업상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신이 그런 삶을 경계하는데 책만 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그 정보만 많이 아는 거죠. 우리 카센터에 그 자동차 고치시는 분이 많이 정보를 알고 거기서 끝나면 뭐예요? 차를 고쳐야 되잖아요. 실제로 잘 고치셔야죠. 그렇죠. 빵 만든 사람이 빵에 대한 정보만 많이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체험을 하기 위한 그냥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아주 쓰잘데없는 그냥 넋두리들을 그냥 김은교가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부담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부담감을 그렇게 더시고요. 저는 이 방송을 쭉 함께 해주신 우리 조합원 분들께 부담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시죠, 여러분? 예.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글쎄요,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것보다는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변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변하는 걸 좀 봤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미랄 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제 방에 이제 술집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지역별로 제가 토요일날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연구실에서 소설책도 뽑아가고 이러면서 변해서 고아원에 선생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귀국해가지고 그리고 또 일본 분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뭐 불륜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축가도 불러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술집에 계셨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미싱을 한다든지 그래서 장학금도 내고 또 북한 북한에서 나왔던 분들. 네. 세터민이라고죠? 네, 세터민들. 그분들을 위한 돈도 기부하시고 또 남편을 넉마주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또 행복한 삶을 꾸려가 나가시는 분도 보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노숙인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귀국해서 노숙인 중에서도 제 페이스북에도 친구가 있지만, 이제 집을 이제 1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보증을 해주면 20년 동안 집에서 전세금이 돼요. 그게 20년. 그래서 월세가 한 17만 원 되는데 그렇게 삶을 길에서 자다가 변화되신 분도 있고요. 성매매 체험 여성들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소망 교도소라고 교도소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매매 체험했던 분이 이제 대학을 가시겠다고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검정고시. 그래서 자기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뭐랍니까 볼트처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교도소에 있는 분은 3년형, 7년형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주로 저를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지루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일시적 순간으로 보람이 있고 그리고 어느덧 나를 이렇게 도약을 시켰구나 이런 걸 긴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문희정 아나운서님하고 동행했다고 생각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작년 3월에 취임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난 충격들이 지금 있죠, 전 세계에. 네. 작년 생일날 77세 생일날 12월 17일에는 노숙인을 4명을 초청해서 집에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또 자신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또 주교였을 때도 관저에서 있지 않고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그런 삶을 사셨죠. 지금 78세 되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 큰 충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교황님 오시는 걸 두고 종교를 떠나가지고요. 네네. 예, 모든 분들이 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가시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컥하면서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왜 종교 간에 사실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서로를 가장 잘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개신교, 카톨릭, 불교 또는 샤머니즘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빛이 달에도 반사되고 별에도 반사되고 그렇게 되듯이 모든 종교에 지혜의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대화의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협력 공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3.1운동 때 같이 협력했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세월호 광화문에 가면요. 어제는 명진 스님 오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단식 일정이 안 잡히면 그냥 들리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도 그냥 삶 속에 그걸 일상 속에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광화문을. 우린 그냥 거기에 광화문을 삶 속에 받아들여라. 네네. 그냥 들리고 그냥 거기 그냥 우리 친구 가족들이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청실홍실님도 네. 광화문 가시겠다고. 예. 와. 그냥 퇴근하다 들리고 그냥 일요일날 토요일날에는 그냥 쭉 거기 앉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 가족들과 어린애들과 함께 쭉 앉아서 있고 그래서 거기 명진 스님도 어제 오시고 또 목회자들이 2.0이라고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무료로 이렇게 계속 한 일주일 열흘 했나 했어요. 그 대형교회 좀 중요한 목사들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또 카톨릭에서도 우리나라 추기경이 두 사람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위로했던 기억들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이 외국인이지만 프란치스코 이름이 아시스 프란치스코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둘째 대화가 가능하고 그 세 번째 협력과 공존이 가능하고 실천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서로 자율성으로 진리의 자율성으로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 이렇게 하면은 종교가 대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교리로 따지려고 해요. 실천은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가장 쉽게 돈으로 네. 다 했다라고 생각하죠. 교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조 변혁보다는, 개인적인 구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하고, 이런 식의 형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는, 하다못해 축구 시합을 해도 다 만날 수 있고요. 스님들하고 축구 시합해도 재미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각 종교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인정해주는 대화의 생각을 넓히는 방편으로 해주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이런 생각을 종교다운주의라고 비판도 해요. 근데 오히려 보면 기독교에서는 선교하는 넓은 마음의 다운주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면은 사실은 뭐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 이름만 들어도 왠지 울컥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뭐 저처럼 불교 신자라든지 또 네네. 우리 김은교 교수님처럼 개신교 신자 네네.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름이 프란치스코잖아요. 네. 그 교황 중에서 프란치스코를 이름으로 한 사람이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 있잖아요. 거지처럼 지내면서 평생 그 방랑을 하고 그 모습을 지냈던 그분의 이름을 따진 거죠. 그래서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는 얼마 안 됐어요. 1181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또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영화도 있는데요. 그 영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 누구였지? 좀 야한 영화에 나왔던 분인데 나인하프. 미키루크. 미키루크가 아시스 프란시스로 나오는 영화가 진짜요? 있어요. 예, 프란시스코라고. 예, 제가 미키루크가 네. 엄청나게 아주 데뷔를 잘했는데 그 영화 때문에 무슨 섹스 심볼처럼 이미지가 돼가지고 영화가 안 들어와서 성격 변화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뭐 마피아 두목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프란치스코로 한번 나왔어요. 거기서 아주 방랑을 하다가 군대 가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주로 이렇게 밑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사람들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다른 삶을 살면서 이제 어떤 그 행복의 의미를 깨닫죠. 그 가난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사는데 교황님도 왜 좀 부유하게 사시다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 그렇죠. 근데 교황님은 그 중산층인데요. 사실은 그 태생 자체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로 이주해온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의 이름을 갖다가 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라고 했던 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란치스코가 쓴 시죠. 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부로 아카펠라로 남자들이 부르는 거. 그 시를 쓴 사람이 아시스 프란치스코인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노동자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늘 가난한 이웃이 가족이고 친구들이죠. 멀리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었고. 세 번째는 이분이 남미 출신으로 해방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남미의 가난한, 우리는 말하는 민중신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회 출신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음악을 들어볼 텐데,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션이라. 그 영화가 예수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천주교 종파 중에서도 졸업하신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렇죠, 종파죠. 문희정 아나운서님 졸업하신 특정 대학교. 예. 그 학교가 예수회 학교죠. 그래서 저는 예수회의 어떤 교육 이념이 있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진리에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자랐는데
저는 굉장히 그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렇죠.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칭찬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강대학교의 분위기, 아우라가 예수하고 비슷해요. 예, 굉장히 조용하고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없고 서강대학교 출신들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소박하죠. 예, 일본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예수회는 정말 실천을 강조하고 말없이 그런 출신이에요. 이 네 가지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이제 한국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쓰셨다는 건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윤동주 얘기를 좀 하면서. 맞아요. 김은규 교수님도 김수영 시인, 윤동주 시인 얘기하면은 또. 예. 속된 표현으로 빠삭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윤동주를, 연구기금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 기금 많이, 출판기금도 받고 그랬는데,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 오늘 윤동주 시인과 네네. 불교 얘기, 그리고 네네. 프란치스코 교황, 이 세계를 묶어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묶으시려나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금까지 한 30회 했던 것을 종합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했던, 네. 50대 초반에 김은교가 하고 싶어 했었던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하고 싶은데, 윤동주 시 중에서, 네.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팔복. 네,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미션 음악을 배경으로 한번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940년 12월 달에 쓴 시인데요. 네. 여러분 좀 낭송하기 전에 좀 기억해 주실 것이, 윤동주가 대학이 이제 38학번이에요. 1938년에. 지금 친구들이 살아있는 분이 계세요. 후배나. 제가 좀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39년, 2학년 때 9월에부터 글을 전혀 안 써요. 한 1년 3개월 동안. 절필을 하거든요. 네. 엄청난 절망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시들을 쓰죠. 그 다음에 슬픈 족속 이런 시를 쓰는데 절필을 끝나고 나서 이 시를 썼어요. 이 팔복이라는 시를. 그래서 한번 팔복이라는 시를 낭송을 듣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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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반복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 시를 여러 논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기독교를 자기가 믿었던 개신교를 비판하는 시다. 비판하는 풍자시다. 이렇게 쓴 논문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냐, 예수의 삶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이 시가 진짜. 그러니까 이 시하고 위안이라는 시하고 병원이라는 시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세 편이 같은 시기에 쓰는데, 병원에 병 들린 아가씨가 있는데, 근데 나도 병이 들어있고, 근데 그 아가씨가 떠나고 그 빈 침대 위에 내가 누워볼까, 이렇게 아픈 사람하고 같이 하겠다는, 슬픔과 병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윤동주의 이 시를 보면은 원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자시다, 이거는. 자기가 믿었던 신앙에 대한 전복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핵심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살짝 아려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머리를 세븐클럽 같은 일하는 곳에서 잘라요. 7,000원짜리. 근데 제가 가면 꼭 깎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머니가. 굉장히 젊은
여인인데 한 30대 중반 됐을까? 그 앞에다가 그 아프리카 여자의 사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키가. 고등학생이 될까 중학생이 될까. 근데 이게 사진이 뭐예요? 그 옆에 또 자기 아들 사진 있고.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2만 원씩 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보내요? 그 이발소에서 머리 세븐클럽 같은 데서 해서 얼마 벌겠어요? 100여만 원 벌겠어요? 그 2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좋아서요. 그거예요. 답이. 좋아서. 그러니까 슬픔과 함께하는 게 복이 있고 기쁜 거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30회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든지 맹자의 얘기했던 호연지기, 그다음 여민동락이라든지. 여민동락이 사장이 뭐 맥주집 가서 맥주 한번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민동락 얘기했지만 슬픔과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과 같이 하고. 그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없는 남자들 다 장가 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기쁨과 같이 하고 슬픔과 같이 하고 이런 건데 정말로 그 복이라는 것이 이거죠. 정말로.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은유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쭉 나와요. 근데 윤동주로서는요, 이게 막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당시 자기 이제 3학년 되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39년 말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식민지지. 거기다 자기가 믿는 종교는 아무것도 안 하지. 친일하지. 이 대학생이 정말 어둠 속에서 꿈이 없고 거기서 발견한 것이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오히려 슬픔과 함께하는 것, 슬픈 사람들과 곁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요, 성경을 옛날에 지금부터 이렇게 복이라고 검색하면 쫙 나올 텐데 그때는 없잖아요, 그 컴퓨터가. 그렇죠. 네, 타자기도 뭐 돈 있는 친구들만 타자기 쓰고 그럴 텐데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창세기부터 쭉. 그래서 뭐 창세기 3장 12절 나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뭐 아브라함의 축복 뭐 이런 걸 다 복에 대한 걸 다 적었는데 그건 유대기고요. 개신교 예수의 삶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슬픔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쭉 슬픔과 같이 하고 그 요즘에 어떤 그 김홍도라는 사람 저는 그 사람 목사라고 안 하는데 그 뭐 11조를 해야지 뭐 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도끼에 잘려서 죽고 그 사람들은 11조 안 내서 그런 건가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삶이 슬픔과 같이 하고 고통과 같이 하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들이 그 고전이 얘기해 주신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좀 하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윤동주가 말하는 슬픔이란 뭘까요? 8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던. 그렇죠. 근데 슬픔이란 단어가 대학 그 38학번 이전엔 슬픔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그러니까 명동마을이라는 거 제가 이제 올해 말이나 책을 내야 될 텐데요. 윤동주라는 네. 책을 내야 될 텐데 명동마을 일반적인 이런 초등학교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완전히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해방구였죠. 한글도 공부하고 민족주의도 공부하고. 근데 거기 있다가 와가지고 슬픈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누나의 얼굴은 교과서에 보면 일터로 간다라고 써있지만 일터가 아니라 공장이란 글자를 이렇게 지우고 일터라고 써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를 본 거예요. 여성 노동자를 윤동주가. 그리고 슬픈 족속이라는 시도 있죠. 거기도 네.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이거는 남자의 모습이죠. 남자들 그 당시 남자 식민지 시절의 남자들. 또 삼행사행은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이건 그 당시에 살았던 조선의 여인들의 모습이죠. 이 두 가지 모습들 남자와 여자가 그 흰 색깔이 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흰 색깔들은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윤동주한테. 근데 이것이 아주 슬픔의 색깔이 되거든요. 네, 그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슬픔이라는 것이 그 민족과 따로 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시에도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정말 죽어가는 분 아니에요. 지금 단식을 네. 30일, 오늘 며칠째인가? 33일째인가? 그렇죠. 오늘 32일째네요. 오늘이. 32일째 단식을 해 죽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 예수의 삶뿐만 아니라 석가님이라든지 모든 분의 삶이 하는 것이고 프란치스코가 이 교황이 지금 그런 삶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애쓰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실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크리스찬의 얘기를, 기독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들으면서 되게 불교와 비슷하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나 홀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 곁에, 소외된 사람들, 네. 슬퍼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함께여야 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 역시 사실은 중생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늘 강조하거든요. 네. 그 자비라는 글자 있잖아요. 자비. 예, 자비. 이것이 마이트리 카투나라는 단어래요. 마이트리 카투나. 예, 예.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근데 자비의 근원은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자자는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자라는 글자가 마이트리라고 한대요. 근데 이건 진실한 우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카루나라고 하는데 마이트리 카루나. 이제 카루나는 공감과 동정과 연민 함께 있음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이런 불교.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미륵불교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죠? 정말로 그 아픔과 같이 해오는 그 미륵불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좋은 스님들, 실상사라든지, 우리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좋은 스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또, 많은 좋은 운동들. 예, 뭐, 도철 스님도 사실 그렇죠. 그 단식을 함께 하셨고요. 네. 예. 이 자리이타는 네. 당연히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불교에서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요즘에 어떤 불교, 를 좀 권하고 싶은가요? 어떤 우리가 불교를 좀 공부하려면 어떻게? 네. 저는 이제 법륜 스님 동영상을 법정 스님 제가 제일 많이 동영상 본 것이 법정 스님 동영상하고 책은 많이 열심히 읽었고요. 저도요. 예. 그다음에 법륜 스님. 그다음에 명진 스님은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어디 계셨죠? 강남에 봉은사요. 봉은사 네. 계실 때. 재밌는 거예요. 이 설법이 재밌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12시 뭐 1시에 끝나면은 빨리 안 올라와요. 월요일 날 올려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좀 빨리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네.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하셨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좀 빨리 올려달라 했더니 일요일 날 저녁에 올려주기도 하고 또 메일도 받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올렸는데 회원가입하니까 제 이름이 딱 뜨더라고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명으로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도 게시판에서 쓴 적이 있어요. 재밌으니까 명진 스님 그러면 아주 핵심도 아시고 기독교도 공부를 깊이 하셨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공부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주로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법정 스님, 그다음에 명진 스님, 또 법륜 스님, 또 우리 저희 지리산의 실상사에 저는 사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네네. 저는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들 때 좀 쉽게 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책들을 좀 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보고 저는 문희정 아나운서의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된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하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권해드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전혀 불교에 대해서 모르셔도 괜찮은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네. 법상 스님의 책이 있습니다. 법상 스님의 책이? 예, 굉장히 정말로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네. 쉽게 해답을 주세요. 어떤 책 제목이 뭔가요?
날마다 해피엔딩이란 책도 있고요. 네네. 법상 스님의 책을 이제 좀 검색을 해보시면 꽤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네. 정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불교에 입문을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께는 저기 지리산에 계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계세요. 정봉 스님이라고. 예. 네, 그분들의 책이 2권이 있어요.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 이야기, 또 네네.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라는 네. 책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책들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저도 법정 스님 동영상이라든지 법정 스님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흔히 행한다라고 할 때, 실천한다고 할 때, 네네. 깨달은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실천을 통해서 깨달는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그게 사실은 저를 가장 크게 흔든 말씀이셨어요. 법정 그러시구나. 스님한테. 예. 왜 우리가 모두 내가 여유가 되면 일단 나부터 좀 살고 항상 그래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라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때때로 너무 변명이 돼서 결국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네. 합리화시켜주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일단 나부터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 꼴이 이런데 내가 누굴 챙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 속에서 함께 챙겨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꼴을 갖춰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자리 이타라고 그러죠. 자리 그렇죠? 이타요. 네. 자기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제 과정 속에서 그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가 자신이 깨닫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종교를 다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근데 저희가 네.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네. 뭐냐면요. 예.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다? 맞아. 그런 위험해요. 생각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음. 그런 거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얼 한다라는 차원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동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야 그들과 나를 동시에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남한테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슬픔 총량의 법칙. 슬픔 총량의 법칙. 예. 네. 그래서 슬픔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같이 눈물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 배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걸 평형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을 배에 좀 채워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런 것처럼 눈물이 우리 속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기쁨과 눈물이 균형이 있어야지 기쁨만 있으면은 사람이 또 위험하고 또 슬픔만 있으면 안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마음껏 흘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영화 밀양에 보면 그냥 감사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 막 위험하죠. 오히려 막 울도록 해주고 그래서 밀양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막 울 때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는 거죠. 그냥 같이 맞고 같이 우는 장면들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에 보면은 네. 영원히 슬퍼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원히. 근데 그러니까 영원히 슬퍼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네. 영원히. 근데 팔복에 보면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예수가 이제 불쌍히 여기사. 그거를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근데 이건 스플랑크니 놀로지 그러면 내장하기고요. 근데 이제 예수가 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요. 내장이 찢어지자. 그 뜻이에요. 오장육부가 찢어지자. 애간장이 끊어진다라고 표현을 맞아요. 하죠. 우리말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도 있고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말로 남을 위로한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아픔을 같이 겪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 윤동주는 그것 자체가 그 기쁨이고 깨달음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픈데 사실은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거죠. 네네. 예.
그 불교도 마찬가지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네. 그것을 곧 복과 연관을 시키거든요. 기독교도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미션을 이제 음악을 듣겠지만 네.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것은 종교 구별 없이 또는 신자 비신자 구별 없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과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거기서 하는데 그 세월호 가족들 어디다 없애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미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했을 때 그때 뮤테일 주교가 네. 사형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지 않고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안중근 의사를.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복원된 것이 지금 몇십 년 안팎이에요. 다시 김수환 추기경 때. 그러면서 그 권력의 종교가 됐다고요. 가톨릭도 쭉. 그리고 지금 추기경들 자체도 그렇잖아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개입의 부정선거였다고 박창신 원로 신부가 얘기했을 때 네. 염수정 추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개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오신 프란치스코 교종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정치는 이 역사의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나 불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목사들 중에서 정치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좀 이분의 삶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좀 긍정적인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 종단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존경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시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음악을 좀 낮게 깔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우리 카페 분위기를 좀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들으실 그 음악은 엔뇨 모리코의 라 미션인데요. 요거를 좀 미션이죠. 그래서 요걸 좀 낮게 깔고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30회 정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 계속 남나요? 계속 또 들을 수 있나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예. 교수님 목소리가 그리우면 교수님 말씀이 또 듣고 싶으시면 무슨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죠. 문희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그리워서 들으시겠죠? 제 목소리는 다른 방송에도 많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시적 순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다른 순간이겠지만 네. 그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이 1시간의 방송 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그런 일시적 순간을 반드시 맞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네. 예. 참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든지 맹자의 호연지기, 여민동락,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2번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근데 이 해오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딱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아마 이제 명작이라든지 고전도 그런 의미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 체험을 하자는 거. 예. 그것이 중요하고요. 2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거리의 인문학, 사이의 인문학. 이것을 꼭 잊지 말자.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관념적으로 연구실에서 공부하면요. 논문을 100편이고 막 수천 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같은 교수가 하는 일들이고요. 진짜 책은 삶을 통해서 그것이 도움되고 유익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와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고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의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가 체험의 인문학, 체험의 인문학. 2번째가 사이의 인문학. 그 다음에 3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슬픔과 함께하는 몰락의 인문학. 몰락의 인문학. 몰락을 해서 슬픔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도 가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았고요. 김교신이라는 분은 정말
노동자들과 끝까지 했죠. 그리고 우리가 고전으로 얘기했던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네. 톨스토이라든지 또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도 그렇죠. 그 장발장이 그 누구였죠? 그 창녀 아가씨?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안 봤거든요. 아유, 안 보고 안 읽은 척이에요.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그래서 그 창녀를 만나고 네. 그 시장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생각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장발장은 끊임없이 몰락하면서도 숭고한 삶을 가는 그런 길의 이야기, 로드쇼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린 그 창녀 소냐를 만나가지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활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그 주인공 네흘류도프가 카츄샤를 만나서. 근데 자기가 범했던 아가씨였죠. 그래서 결혼을 해주는 게 자기가 사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정치범하고 같이 결혼을 하죠. 그걸 보죠. 같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그 고전들이 이 몰락의 상상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했던 이야기들을 썼을 때 그것이 영원한 고전으로 되었던 고전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쭉 나눠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게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생각의 넓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와가지고 이분이 첫 인사가 충격적이었어요. 첫 인사가 이번에 말고 교황이 되었을 때 첫 인사가 뭐였냐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내 말에 순종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말을 따르시오. 근데 이 교황이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무신론자가 선한 것을 행하면 천국에서 같이 만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딱 즉위하신 다음에 천주교가 다시 부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불교도 부활하고 개신교도 부활을 하고 근데 천주교도 스스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종교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락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불교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불교도 네. 그렇고 기독교, 개신교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그 신뢰도가 카톨릭이 제일 31% 제일 높고 개신교가 한 21% 되고 불교가 조금 높아요.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지적을 하면서 힘들 때 같이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이 행복은 슬픔과 함께 할 때 생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이런 비판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 써있는 구절인데 향나무는 도끼질을 받으면 향냄새를 낸대요. 도끼질을 받을 때마다. 그러네요. 향나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얘기들이 아프고 뼈 아프고 이랬지만 그때마다 또 우리가 향나무를 바랄 수 있는 인생이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도끼질이 왔을 때 향을 뿜어낼 수 있는 향나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저희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계속 함께 들어봤어요. 네. 네. 좀 들어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이게 다 못한 말들이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들은 글 중에서 이문회우 이우보인이라는 강의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공자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얘기들, 지금 우리가 슬픔과 함께하는 것이, 그 윤동주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인문학들이 이 그늘과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이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뭐 불교 신자니까 불교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건, 왜 하필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가. 저는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 일이 지금 그 순간 내 눈앞에 다가온 이유는 내가 함께 겪어야 될 공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다시 말해서 눈 감고 외면해 버리면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성장하라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네.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종합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불교에서 말했던 마이트리 카루나, 자비라는 단어죠. 자비. 네, 이런 네.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자비라는 단어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이트리 카루나라는 자비. 자자는 우리 사랑을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마음이고, 또 비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네.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이 자리이타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자리이타. 예. 네. 스스로 자자하고 이익이 되는 이자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좀 어렵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네.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래서 그 예수가 얘기했던 그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이 모두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러니까 우리 다 이 내장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다, 단장이 다 찢어지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보면은 그냥 관념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서로 느껴서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그것이 바로 여민동락이고 이유보인이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그 8개월 동안 또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네네. 처음에 굉장히 걱정 많으셨잖아요. 아유, 지금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이 장기 방송한 거죠. 이 정도면은 어디 인문학 이런 재미없는 얘기에다가 그 함량 부족의 저 같은 사람이 다. 아, 왜 그러세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아쉬워하시는데 끝난다고. 근데 정말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다음에 또 만날 때는 시즌 2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즌 2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시즌 2가 좀 이어져서 제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분이라도 계속 이러한 방송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시즌 2로 돌아오실 때는요. 네. 아마 이 방송 우리 함께 해주셨던 애청자분들 수준 꽤 높아져 있을걸요. 그때는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강연이 있어요. 근데 성매매 체험 여성들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노숙인들 강의를 월요일 날마다 해요. 서울시내에서 민들레 문학 교실이라고 해서 21개소에서 했는데 지금 올해는 12개소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서기 센터라고 거기서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것은 이제 책으로 한 권씩 내려고 그래요. 같이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문학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얘기들 갖다가, 나눠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반 강의는, 홍익대학교 가는 서교동 쪽이죠? 네. 그쪽에 카페 바인이라는 데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7시마다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2시간씩 매달 하고, 지금 5년째 됐네요. 5년째 되어가네요. 지금 60회가 다 돼가니까.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그 카페에 계신 분이 3달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렇게 5년이 돼버렸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계속 오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 혹시 되시는 분은 나오시고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마다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뵈시면 같이 인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희정 아나운서님 더 잘 되시라고 믿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뉴스 하시는 우리 앵커분 누구시죠? 늘 인사하시는데. 노정연 앵커. 노정연 앵커, 서영석 대표, 또 우리 김용민 PD. 그다음에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 TV. 이거 살아야 됩니다. 네. 예, 국민 TV 정말 이거는 한 누구의 그 개인 회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했던 방향과도 일치하고 불교와 그다음에 기독교가 얘기했던 것도 일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모든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국민 TV를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또 인문학적 체험의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저도 8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은규 교수님의 강의 또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관심 보여주시고요. 저희 시즌 1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김은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